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말씀을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천국의 미리 맛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 지침 이런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로 가득 차 있고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과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심령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나누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시편 89편 1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견고한 기초가 공의와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기초가 의일진데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둔다면 우리에게 결코 핍박이 없을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항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가 과연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높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런 산상수훈, 천국의 이런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불의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의와 연합되고 불의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외운 그것을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천국에 관한 생활보다는 그 천국에 관한 것보다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시의 사역, 천거의 사역을 하였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3장 1절을 통하여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가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인데 말라기서에서 예시된 것처럼 예언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낙타토롯을 입었고 그리고 가죽 혁기를 띄었으며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제사장 직분을 하였으면 그 일생에 편해했을 텐데도 그는 그렇게 하기를 단연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단강의 물속에서 침례를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이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길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천거를 하셔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이어진 것을 보며 그러한 산상수훈에서 연결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연결되는 천국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의 놀라운 이러한 위치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몰라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도 언급되었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네 가지 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천국의 백성이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첫째 땅에는 길가에 떨어졌고 둘째는 돌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천국 말씀이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런 말씀이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에도 합당치 않고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재리의 유혹나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하는 싹도 잘 나고 줄기도 잘 뻗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은 씨를 뿌려서 싹도 잘 나고 잎도 잘 나고 줄기와 곡식까지 풍성히 열매를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네 가지 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잊어버리면은 길 까고, 또 말씀이 일어나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것은 돌받치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나 좋은 땅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한 곳에 고정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땅에 있다가도 길가로 떨어지고, 가시떨기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돌이켜서 이러한 천국의 모든 말씀을 잘 숙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 62절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땅을 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갈아 경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쟁기를 잡는 사람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쟁기밥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두 번째는 앞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항상 말씀이 고르게 땅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중요하게 이렇게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적극적인 비유 세 가지가 있고, 소극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비유는 가라지, 누룩, 겨자씨, 이런 세 가지 소극적인 비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겨자씨에 관한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소극적인 비유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이것은 천국의 외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천국의 외형은, 겨자씨는 우리가 먹는 겨자채, 나물로 먹어야 되는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새라는 것은 그 요셉의 꿈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빵을 쪼아 먹는 그러한 것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은 사단이 와서 깃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비유 세 가지는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적극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밭에 감춘 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의 이러한 비밀을, 천국의 이러한 상황을 그 밭에 감추인 보아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천국이라는 단어를 알고 그것을 다 감춰두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 안에 천국의 그런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이 사람은 천국에 이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여기저기 그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찾다가 진주를 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몰랐고 어떤 사람은 알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능력, 재능, 은사, 재물,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서 천국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는데, 또 한 가지 그 그물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그물을 끌어들여서 당겨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에 담고, 천국에 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천국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구나 갈 수 있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천국 주님 오실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은 반드시 주님에 대한 이런 갈망과 열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5처녀는 그 기름과 등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은 없고 등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데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가서 좀 빌려달라 하니까 우리도 쓰기에요.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그래갖고 글로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고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저기 찬송가 우리가 16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면 안 부르면 어떨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김성경 목사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떡할 것이냐는 거예요. 천정호 목사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떡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그날에 주님이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마감하기 전에 준비하고 예비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 강도들과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강도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일을 할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서 내려와. 거기서 내려와서 힘들지 않게 살아.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이러한 것을 당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간청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까 세례요한이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사역자님들, 목회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